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입에 뱄네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이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은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4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요, 로마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우는 양육의 이제 복음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누굴 통해서 세워 나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건덕을 위한 단합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이 저해되어지는 요인이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나와져 있고요. 단합이 이루어지는 요건이 3장부터 4장까지 나와져 있고, 5장부터 6장까지가 단합이 깨져 버리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개인 플레이 한다라는 이야기죠. 각자 개인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단합이 이제 깨어져 버리는 결과로 음행이 건덕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장면을 이제 5장 내용에서 이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인들의 모습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단합, 서로 연결되어지는 단합이 모아지는 단합이 이제 없는 데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걸로 전락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음행,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까지 범하게 되어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용납이 안 되어지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6장 부분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송사를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손해봐버리면 되어질 텐데,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면은 교회 앞에 재판을 청구해서 정리를 하면 되어질 테인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재판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단합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나아지는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성도가 아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을 질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인돈을 하려면은 교회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앞에 송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음서든가요. 먼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어지면은 증인을 세워서 그 일들을 처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은 상대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에서 와지는 것인가? 단합이 깨져버리는. 단합이라는 건 너와 나의 단합만이 단합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단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무엇이죠? 너와 나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전제는요. 고린도 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너희들을 불러 그분을 아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가장 너와 나의 교제의 전제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분 자체는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흘러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단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합은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스도와 전제되어지는 단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를 세상 재판장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한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성도를 누구로 이제 칭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마음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성도인 백성이니 거기에서 어둠에서 그분이 놀라운 빛이 들어가고 계시니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에서 보면 성도를 갖다 뭘로 칭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다스림을 얻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심판해야 될 성도인 너희들이 지금 세상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송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세상 재판관으로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가 없어 형제가 피차 소송하는 것을 질책하는 부분들입니다.
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혜자에게 맡겨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만들어서 판정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없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그 이야기죠.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너희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전한 패배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송하는 그 자체가 졌다라는 이야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지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쪽이 손해봐버리면 되잖아요. 한쪽이 또 속였을 때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속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법정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속아 넘어가고 아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익을 보면은 한쪽은 손해보는 것이고 한쪽이 손해를 보면은 한쪽은 이익을 보는 것인데 하나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법정으로 이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단합이 깨져버리는 단합의 전제는 뭐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한 서로 엮어짐이 되어지는 것인데 한 형제로 생각을 하지 않는 데에서 그런 결론을 이제 돌출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로서 생활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교회로서 서로 인정을 하고 손해볼 수도 있고 서로 격려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번역 상태가 잘못되어졌는데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로마서 내용들하고 이배가 되어지죠. 뒤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요. 그 부분을 이제 바르게 설명을 하면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에 관하여 너희는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속지 말라라는 거 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아니죠.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번역을 불의한 자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에 관하여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이제 불의한 행위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들이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도덕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깨끗이 아니하는 자는 성결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하고 이제 갔죠. 그러면서 이제 뒤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이 덜어는 있었으나, 이제 9절이나 10절 같은 자들이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깨끗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어졌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깨끗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덜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졌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송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게 이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음행으로 성전을 이제 더럽히는 내용이 이제 단합이 깨져 버리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음행으로 건덕이 무너지고 송사로 건덕이 무너지고 또 음행하는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음행으로 성전이 이제 더럽혀지는, 앞에서 사도 바울 지도자들에서 칭하셨을 때 지도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라고 칭하면서 너희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이제 더럽혀진다라고 12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을 위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12절을 한번 봐보시죠. 모든 것이 내게는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되어질지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제재라는 이야기는 권력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세상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일들을 이제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세우신 세상 그 권력들의 제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음식이 배를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음식이, 배는 이제 음식을 위해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배부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는데, 그 이유는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음식 자체가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몸 자체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께서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이제 살리실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몸이 내가 힘얻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또 살아나가는 그 자체, 그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이제 대표적으로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음행을 하는 그 자체는 몸을 누구 몸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자신의 몸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다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은 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그것을 폐해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몸을 누구의 몸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이해하는 몸이 아니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몸임을 지금 증거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15절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몸이 누구 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내 몸을 다 내 몸으로만 생각을 하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는 생각하지를 않는 데에서 결국은 내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권사님 누구죠? 이것만 정리되어지면은 누굴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면은 그 정리만 되어지면은 서로 단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단합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다 살게 하시는데 쉽게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마서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잊어버리는 데에서 결국은 이제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는 성도의 몸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이며 한 영임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구의 몸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누구의 몸인가에 대한 정리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고요.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맘대로 살아도 내 유익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도 관계없는 것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7절까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이며 한 영임을 가르쳐 주는 부분들입니다. 15절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 합한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가 된 것,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을 한 몸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창기에 합하게 되어지면은 창기야 한 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합한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 위에 다른 것들은 범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주관자가 되어져서,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부분들이지만은, 주관자가 되어져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픔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음행의 사건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음행을 피하고 성령의 전인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공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이냐면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육체의 소욕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소욕을 키워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끔 하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합이 되어져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내 몸이 누구의 몸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내 주인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던 내용들은 로마서에서 이미 정리를 해 주신 바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정리를 해 주신 바가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나가느냐, 내 유익을 위해서 재판장으로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이제 유익을 취하느냐라는 문제를 정리하는 전제는 내 몸이 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주인 것이냐. 이게 값주고 산바가 됐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단합은 될 수가 없고요. 단합이 안 되어지는데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교회의 몸이다라는 사실만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웃 간의 관계 설정도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참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쉬운 방법은 아니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정리만 되어지면은 어려운 방법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 기독교 목차에 보시면은 첫째 번이 무엇이죠? 성경관에 대해서 나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관을 통해서 성경관을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관을 정립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간을 정리하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인간간의 정리를 위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정리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흠집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했던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침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어지고, 욥은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나는 깨진 질그릇 중에 한 조각도 못 되어지는 자신, 그 다음 욥 같은 경우는 구더기 같은 인생, 뭐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죽어서 살라는 이야기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못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해나가는 부분들인데요. 서신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단합할 수 있고요. 단합이 되어졌을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단합합시다라고 해도 단합은 안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단합의 전제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리를 해나가는 방법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만 잘 정리가 되어져도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너와 나의 정리가 안 되어졌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어떤 이제 신학의 이제 성숙도에 의해서 되어질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성숙도는 성령께서 얼마나 말씀을 깨닫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했죠. 음행으로 성경이 더럽혀지는 단합이 이제 깨어져 버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번째, 단합의 저해가 되어지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7장, 8장이 나와져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혼인 문제는 혼인을 해라 안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다면은 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왜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이제 동기를 중요시하는 부분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적으로 답이 한 개만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 따라서, 생각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마음 따라서 되어질 부분들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만 한번 가보죠.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혼인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며 은사대로 살 것을 공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면은 왜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면 왜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중요한 부분들이죠.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이제 너희가 써서 보낸 것에 대해 말하겠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이 좋다. 너희에게 써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는 너희 글에 쓴 내용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절 전제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여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만은 위에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음행에 빠질 유혹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서로 이제 이성을 가까이 두라는 거.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아내가 자기 몸을 그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 서로 이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주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서로 물리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한 얼마 동안을 제외하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들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허락이라는 이야기는 개혁성경에서는 곤도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용서, 관용, 관대, 면제라는 뜻이 있는데 흐름 속에서는 관용함을 따라 이를 말한다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라는 것.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같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거.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살게 할 자가 있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자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안 했으면 참 좋지만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거. 왜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제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고린도전서 7장 26절 거기까지 못 갈 테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7장 26절 뒤에 보면 나아집니다. 내 생각에는 임박한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고난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이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다든지 남편이 있다든지 아내가 있으면은 혼자 도망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을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었죠? 역사적인 기록 연대가요. 한 57년이었거든요. 그럼 70년 넘으면은 앞으로 13년 후면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 가지고 함락이 되어질 테인데 가정이 있으면 혼자 결단해서 도망친다든지 피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전개되어질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지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처럼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나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라는 것.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제 단합이 되어져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데에서 문제는 크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성적인 사람도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학식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는 형통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해되어지는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적용시켜 버릴 때에 문제는 반드시 이제 발생이 되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질 텐데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며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편 따라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의대에 기초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노모아서 거룩한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제사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 분별,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은사 따라서 봉사하는 것인데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 따라서만 생각을 하라는 것.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대로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그 생각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혼을 해야 되면은 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왜 안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임박하는 환난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래도 사단의 유혹이 심하다든지 또 이성의 유혹에 못 이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라는 다양성의 부분들. 예, 다양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쉽게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단합하는데 저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단합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진도 다 못 나가겠네요. 다음 시간에 8절부터 미혼자들과 과부와 결혼한 성도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동기가 중요하죠. 한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죠. 그러니까 지금 7장의 주제가요, 단합의 저해가 되는 문제인데요. 단합의 저해가 되는 부분에서 다양성을, 혼인에 대한 다양성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포인트는 동기가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동기. 이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할 때 나는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의견들 제시할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여자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교회의 몸이 되어졌사오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육체적인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키워주셔서 교회에 세워주신 이치에서 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